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6월절이라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절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보호하셨고 또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6월절 시기가 되면 사람들로 북적북적됩니다. 한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 지역에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가지고 와야 하는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물들이 있었는데 그 제물에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 흠집이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그 제물을 관리해 왔겠습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이때 이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장사꾼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보고 선별을 하게 되죠. 만약에 흠이 있거나 흠집이 있거나 뭔가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부정한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것을 제물로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말 정성 들여서 가지고 왔었던 그 재물을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저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 재물을 팔고 소나 양과 이런 재물들을 팔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재물을 다시 사가지고 올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집에 갔다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갔다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에서 팔고 있는 그 재물들을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가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어서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에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거든, 뭔가 잘못이 있거든 우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정말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서 재물들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 재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하고 같이 그런 결탁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온 재물을 이 제사장이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흠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이 없는 이 백성들은 괴로운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많은 돈을 주고 그 재물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사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이미 제사장은요, 이미 허락을 한 거예요. 저기서 저 가게에서 재물을 사게 되면 이것을 그냥 무조건 통과다. 그렇게 이미 말을 다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들어도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재물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만 통용이 되는 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돈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러니까 환전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그 환전한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사는 것도 더 많은 돈을 내서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이 심리, 예배를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고 생각했었던 이 백성들에게 그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장사를 지금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이 제사장. 정말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분노가 안 일어났겠습니까? 억울하지만 정말 백성의 입장에서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억울하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사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 참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마치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을 마치 정말 공포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마치 그런 분으로 전락시켜버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 앞에 굴복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백성들은 힘이 없잖아요. 백성들은 힘이 없고 그냥 제사장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지만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되고, 그래서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그랬어요. 정말 어찌 보면 미치광이처럼 정말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거룩한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그곳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장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게 문제예요.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 하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그들에게 목적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것이 정말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6절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래요. 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사장의 문제가 정말 크죠.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지금 인도해야 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제사장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화가 날 만도 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이것은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선동시켜서 마치 자기의 종처럼 자기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영적인 것을 하나의 무기로 삼고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목회자로 정말 어떻게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정말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내가 박수받기 위해서 혹시 힘없는 성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거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콧방귀 뀌죠. 어떻게 4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지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육적으로 그것을 접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전인 거예요.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전으로 세워져야만 하는데 이 성전이 만약에 장사꾼들로 가득 차게 만들면 장사꾼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난도질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상처 주고 상대방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취해버리는 만약에 그런 장사꾼이 드글거리는 성전으로 내 몸이 세워진다면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깨달아야 해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준 우리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체들, 그 성전, 그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세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다면 예수님 반드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허무는 게요. 여러분들 허물어지는 게 오히려 살 길이에요. 허물면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만약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세상의 것으로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헐어버렸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라요. 헐어버리면 예수님이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다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전을 헐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때론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상황이 무너졌나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신다면 그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런 비유를 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몸, 이 성전된 몸을 정말 더러운 것으로 채워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성령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혀진 성전, 더럽혀진 몸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귀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